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기도하라. 마음을 주께 동여매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맥추절은 여기 앞에 써 있는 대로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농부의 노력만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힘들여 노력하겠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다시금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7월 주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생애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여 결정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진짜 오는 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척과 이웃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꼭 전해야지, 이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첫째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이미 나눈 말씀입니다. 둘째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8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은 이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일 놀라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하면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틀을 벗어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틀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자기를 초월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격, 자기의 이성과 같은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란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식과 전통의 틀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언제나 자기 상식으로 그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보려고 이제 사마리아로 파송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사람이 생각해서 중요한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해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우선순위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 내일이 먼저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령 딱 받으면 성령께서 우선순위를 바꿔준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게 정말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도인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두 종류의 세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물 세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은 거의 이 물 세례는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속량,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의 노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만 깨달아도 언제나 감사하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이 얻은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만 깨달아도 우리는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망각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게 기쁘게 범사에 감사하게 충만하게 기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를 위해서 받는 거지만 성령의 능력은 내가 봉사하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능력받지 않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 한 사람도 못합니다. 또 여러분 6개월을 생각해 보면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으셔도 하나님의 일은 못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 세례를 꼭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만 진정한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기적 다 봤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봤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힘이 없고 두려워 다 도망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러분 물 세례는 거의 다 얘기 받았단 말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혹시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뭔가를 모르는 분들은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이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기도할 때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안수받을 때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 줄 때 꼭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이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물 세례는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뭔가를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전혀 전도에도 관심이 없고 봉사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왜 그러냐? 많은 경우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사탄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은 내비둡니다. 뭐 내비둬도 다 조금만 시험과 어려움 오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데요. 뭘? 그건 내비둬도 그냥 쓰러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물질화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물질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오늘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잘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시몬이 큰 능력을 보고요, 장사가 될 것 같아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몬에게 옛 성품,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시몬이 외적으로 지난주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써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옛 마술사 심성을 고스란히 지닌 옛사람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믿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됐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진짜 하십니까? 이 기도도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 내 은과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는 진리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또한 하나님 주실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영원한 기업 못 받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하여 성령님의 임재마저도 시몬이 돈으로 사려 했으니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물질화하고 상품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분깃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삶을 청산하지 못한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이 책망은 실로 중요한 순간마다 옛삶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진짜 의지하십니까? 돈을 더 의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이 대답하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에요. 시몬은 이제 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 사랑의 권면을 22절에 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뭐하라고요? 주께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의에 매이고 독에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악독이 가득하고요 불의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물질 축복, 성공, 병 고치는 것, 은사 자랑으로 나아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거나 인기를 얻거나 성공을 하려 하면 성령님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교회도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이 헬라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슈코마이.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주께 기도하라는 이 헬라어는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데오마이라는 뜻은 뭐냐? 나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뭔가를 잘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뭡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가 정확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정확하게 데오마이라는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에서 다시 정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 시몬은 이게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기도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내가 누군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성숙을 추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뚜렷하게 해야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언제나 내 욕심 채워달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기도를 해서는 여러분 평생 믿어도 안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정의를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성숙을 추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매주 우리들을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옛삶을 정말로 탈피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참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다르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구나.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잘 보세요. 자기 스스로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한다고 시몬이 마음이 저절로 주님께 동요 메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결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마 우리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여기요? 솔직히. 아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 내가 돈을 주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결단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결단을 기도 안 하면 역사는 없습니다. 똑같이 돈 의지하고 살고 그 문제 만나면 어김없이 여러분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주여, 돈보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그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더 이상 시몬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책들을 참조해 보니까 시몬은 더 이상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옛삶이 변한 것이 없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관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한 건 뭡니까?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되 6개월 동안 내 소원만 간구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님의 그 길에,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동요매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6달이 비록 시몬처럼 살았다고 해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7월이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6개월 정말 주님께 동요 매고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셔야 됩니다. 기도 내용이 변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마지막 기절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너무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삽 속에서 여러분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진짜 복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한 태도가 여러분 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 이건 동물만도 못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그의 삶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초가 여러분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죄책감도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쉽게 탕자가 다 털어먹고 창기와 놀아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기다리시며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나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는 보다 큰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진짜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원망하다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한량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지금 어려워도 감사하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워도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천국 생활로 만들어주는 요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 들어가 보세요. 감사하는 가정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분위기도 그렇고 안 좋고 안 행복하냐? 그 가정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꼭 권고드려요. 가족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 보고 오늘 주신 은혜가 뭔가를 한마디씩도 좀 가족들이 얘기를 하고, 오늘 하루 동안 주신 감사가 뭔가, 정말 일상의 감사, 배우자에게 감사,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한마디라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충만한 만큼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감사, 기쁨, 이것은 새 쌍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보 한 면에 또 제가 이전에 한번 썼는데 또 썼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받아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물세례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를 받아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동여 매고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제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을 주께 동여 매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또다시 맥주 감사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지난 인생 6개월을 돌아보면 봄과 같은 날도, 여름과 같은 날도, 가을과 같은 날도, 지금 겨울과 같은 날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인생의 역경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적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와 환난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